여호수아 22장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 그래서 10절로 그 34,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22장 10절. 22장 10절.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쭉 이야기 긴데 스토리는 또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12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12개 지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요. 한민족이다, 한몸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르우벤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 돌아가면서 요단 서쪽 싸움 끝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원래 자기 처음 얻었던 그 동쪽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머지 9개 반 지파가 이 제단을 쌓은 두 지파 반을 이제 죽이려고 싸우러 지금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죠? 왜 갑자기 제단 쌓았다는 것도 뭐하게 화가 나가고 싸우러 가냐 말이죠. 마치 오늘 어떤 교회가 있는데 몇 사람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마치 새로 이렇게 오픈하는 것처럼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들은 12개 지파는 한 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제단은 하나밖에 없다. 어디에? 지금 실로에 있죠.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제단은 하나밖에 없는데 따로 제단을 쌓았다는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반역으로 보는 거예요. 반역. 다른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반역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배경 설명을 제가 넘어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개 반 지파가 다른 제단을 요단강가에 쌓았던 두 지파 반을 응징하려고 지금 싸움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단을 쌓았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제단은 하나면 충분하다. 어디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는 제단 하나면 충분한데 제단을 따로 세운 것은 이것은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려가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6절 말씀 제가 볼게요. 16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제단을 쌓은 것 자체를 뭐라고 해석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범죄. 그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다른 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이제 18절 말씀 보면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래서 다른 제단을 쌓으면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다 죽는다 우리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쌓은 제단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막 따지면서 두 지파 반을 이제 응징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말씀 봅시다. 21절 말씀, 2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 목적이 뭐냐? 24절 말씀.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은 목적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뭘 할 것도 아니다 말이죠.
제단을 왜 쌓았냐 말이죠. 제단을 왜 쌓았느냐? 24절 이후에 24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2개 지파 반은 9개 지파 반이 2개 지파 반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인데 동쪽 건너편에다가 근거지를 마련한 2개의 지파 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까 싶어가지고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누가? 후손들이 생각할까봐. 그래서 그 25절 말씀, 25절에 너희 루벤 자손이 가짜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서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보면 28절에 28절 끝에 보면 나오죠. 끝에 부분에 다른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무슨 증거입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스라엘과 한 몸이다. 그 증거를 삼게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무튼 지금이야 뭐 다 알고 있지만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이니까 동쪽에 살고 있는 저 강 건너 사는 애들은 우리 지파 아니다라고 후손들이 생각할까 싶어서 단을 쌓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제 화해합니다. 화해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거리인데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 하면 그 단을 쌓은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인간 세계의 모든 단은 왜 쌓는 겁니까? 인간 세계의 모든 재단을 왜 쌓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메소트롯 그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진또배기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 진또배기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별명이 찬또배기가 그런데 그 진또배기 부르는 그 진또배기가 뭐예요? 진또배기가. 그게 무슨 마을에 있는 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상이라면서요. 말하자면 이제 뭐 장승처럼. 아니, 그 마을을 수호해주는 뭐 그런 그 용도가 그 진또배기 맞습니까?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 자체를 수호해준 어떤 수호신으로 어떤 그런 장승도 세우고 뭘 세웠다 이 말이죠. 진또배기를 세우든 뭐 찬또배기를 세우든 장승을 세우든 다 자기 마을을 보호하는 어떤 수호신 용도로 그걸 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지파를 보호해주는 그런 또 수호신의 개념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가끔 여기 제가 와랑공원 산책하다 보면 와랑공원 올라가는 그 좀 산길에 보면 사람들이 돌로 석탑을 쌓아놨어요. 석탑을. 하나 쌓아서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많이. 가끔 제가 석탑을 이렇게 발로 차고 옵니다. 발로 차고.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왜 쌓았어? 근데 사람들은 그 석탑을 싸우면서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아내 잘 되고, 뭐, 같은 소원을 빌고 산을 쌓아 올린단 말이죠, 이렇게. 마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하나 쌓아서 올라가다, 어디까지? 쌓아서 한 칸 한 칸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그 마음으로 쌓는 거잖아요. 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제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는 거예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낮은 땅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싶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서고 싶은 인간의 소망을 대변해 주는 것이 단 쌓는 거거든요. 물론 저처럼 지나가다가 발로 쓰러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쌓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정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옛날에 무슨 가수 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 모아인가 부른 가수 있잖아요. 뭐 눈물을 모으든 뭐 단을 모으든 간에 결국은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도 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말이죠. 낮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우리 인간의 꿈과 인간의 이상과 희망을 모아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이상이 이루어지는 그 사회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담아서 탑을 쌓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도
재단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로 재단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라는 그건 오해라는 거죠. 오해. 그건 오해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재단에 있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는 겁니다.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반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인간 쪽에서 나가는 건 반칙입니다. 그래서 알잖아요. 예쁜 왕비, 에스더 왕비가 아직 왕이, 페르시아 왕이 부를 때만 나가야 되는데, 왕비들이. 지 이쁘다고 나갔다가 어때요? 못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왜 금식합니까? 왕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차례가 있어요. 옛날 이쪽 아시아 쪽 왕들은 다 이제 왕건처럼 이 장가,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황제 밑에 수십 많은 호족들의 딸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적절하게 그 순번을 정해서 그 왕비들하고 동침하고 관계를 해야만 그 왕비가 속한 호족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왕비가 왕을 독점할 수가 없어요. 다 남바가 순서가 있는데 아직 에스더 차례가 한참 멀었는데 근데 모르드게가 와서 빨리 가서 왕한테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이 안 불러 나갔다가 만약에 왕이 호를 안 내밀면 나 못 날아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왕궁 내에 다양한 시기와 질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아무나 못 나가도록. 예쁘다고 나갔다가 못 날아갈 수 있어요. 다 차례대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냥 나갔다가 너 왜 왔어? 안 불렀는데. 그럼 에스더 그냥 날아갈 수 있잖아요. 3일간 금식하고 다 단장하고 나가는데 왕이 공물을 보다가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때요? 보는 순간 이뻐도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 그래서 바로 호를 내밀었죠. 왕궁이 너 어떻게 왔냐. 그래서 소원이 뭐냐? 나라에 잘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 하는 말이 또 에스더가 또 약간 남자 애를 잘 보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말하지 않고 오늘 밤 제 파티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딱 뜸을 들인 거예요. 또 밀당을 한 거죠. 왕이 마음이 급해서 알았다 간다고. 저희 가서 또 이게 파티 즐기면서 소원이 먼저 또 물어보잖아요. 또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이면서 이제 그 왕의 간장을 녹이는데 그런 것처럼 그 말이 뭘 보여주냐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이건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지. 우리가 단장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참 예쁘다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에스더가 말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한 사람, 그 사람 자체는 언약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죽음을 토대로 깔고 왕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죽어 있음을 인정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데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뒤집어 쓰고 어린 양의 죽음에 합류가 된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시는 거지. 그래 하나님 죽음 좋아하신다고 그럼 내가 죽지 뭐. 끝까지 와 자살한다 말이야. 자살한. 번개탄 피워.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막 금식해갖고 자기를 찌른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에 합류가 된 죽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죽음에 같이 합류된 죽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름으로. 어린 양의 죽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죽음도 주님 보시기 의미 없어요. 나나 죽는 거 누가 깜짝합니까? 우리 국민 지금 서해 바닷가에서 죽었잖아요. 병영동 근처에, 병영동가, 연평동가. 죽었는데 언론도 조용하잖아요. 그 아들이 쓴 편지가 또 좀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수영도 못 하시는데 아버지가 올바갈 할 일 없다. 그렇게 또 누구 하나 죽어도 그거 별로 큰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민아 집사님 그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젯밤에 11시쯤 전화 왔더라고요. 이 집사님 친정엄마죠. 이제 오늘 장례 이제 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제 발행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친정엄마가 돌아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아프겠죠. 안타까워하겠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냥 그 가까운 사람만 신경을 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아프리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 폭탄 날아와서 죽었다. 우리는 신경은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아르메니아는 지금 50세 이하 남자 총동원령 내렸더라고요. 지금. 한번 붙어보려고. 아제르바이잔도 더 큰 나라예요.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쪽 나라고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쪽 나라거든요. 그 지금 아제르바이잔 쪽 이란이 후원을 하고 있고 터키가 후원을 다 이슬람권이니까. 아르메니아는 이제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러시아가 또 후원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러시아 정교회 쪽입니다. 기독교 계통이거든요.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쟁 나 사람 죽어도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죽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너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게 문제지. 네가 지금 죽든 말든 그건 신경 안 써요. 그 어린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받으신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또 쌓았다. 그 제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단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증거되고 있는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네가 믿고 있느냐. 그걸 지금 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죽음을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 대해서 걷어가시면 흙덩이 되는데 신경 안 써요.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귀하다, 존귀하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셨다면 지옥을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대신 죽었다니까 그 대신 죽으신 아들의 죽음 안에서 속한 사람들을 인도해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 개인의 존재의 의미는 없어요. 쌓아두면 옛날 항우가 저기 그 뭡니까 그 진나라 수도 점령하고 그랬을 때 그때 항우가 수십만 명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수십만 명을. 명나라 누구죠? 그 친구도 그랬나? 아무튼 중국어 이거만 해서 그런 거 아무튼 무조건 뭐 수십만 명을 묻어버려 그냥. 묻어놓으면 다 흙이죠. 흙덩어리죠. 뭔가 생각이 있다 뭐 많은 말이 있지만 묻어두면 다 흙되는 건 뭐 시간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9개 반지파는 2개 반지파가 쌓은 재단 때문에 흥분했지만 사실은 어때요? 9개 반지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어떤 용도에서? 그 성전의 재단을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 용도로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고 수호해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의 평탄한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평안한 삶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가 존재한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이찬원이가 부른 진또배기가 되는 거예요. 진또배기 할 때 우리가 뭐 예수님 찬양하고 부를 때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면 그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우리의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나 뭐 진또배기나 뭐 아무 차이가 없죠. 그 마을의 석상이나 뭐 돌하루방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제주도에 돌하루방 뭐 콧대기 문지르면 애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거나 주님 이번에 우리 며느리 있고 아들 주십시오 이거나 돌하루방 코 만지는 거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똑같다 이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 십자가의 예수를 우상화해서 소개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예수는 뭐? 진짜 예수는 너희들 자체의 인생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내가 사나 죽으나 높으나 낮으나 내가 이렇게 형편이 달라진 것은 뭐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양한 코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지금 주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의 어떤 노정을 그 길 자체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구름기둥 올라오면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인도했던 것처럼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길을 잡아놓고 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본인들이 길을 정해놓고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 아니고 성도의 인생은 야 너희들이 뭐 구할 거 없어.
내가 구름기둥 띄워서 너희들이 인도에 가는 것처럼 주님이 알아서 너희들 인생을 끌고 간다. 그게 주님이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존재감 제로, 존재의 무게 제로,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꼭 서울대학교로 가야 되겠고, 가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필요하고,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고, 그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본인이 가는 길에 축복해 달라고 뭔가 요청하게 되면 그 예수가 우상의 예수고, 그게 뭐 진도배인지 뭐 되는 거죠. 파리사 아줌마가 요즘 계속 그 무한반복 재방송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 뉴스 트롯을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막 1년 360을 뭐 파트너랑 뭐 조그만 애하고 부르는 것도 계속 들려오지. 진도백이 계속 들려오지. 앉아있으니 여기 몇 명 돌아요. 그럼 제가 계속 이게 돌아요, 몇 명. 가끔 막 또 따라 부르시고 막 할머니 뭐 바라지 들으러 하고 있다가 또 따라 부르고 아주 신나셨더라고. 근데 어떻게 재방송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이게 내 갈 길입니다, 주님. 주님 이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고 똑같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가 예수를 위해 지음받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인도받고 있는 거지. 달리 뭐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심심하니까 이제 하죠. 심심하니까 돈 좀 벌어볼까? 지난주 우리 정세현 씨가 그 얘기하더라고. 생애 최초로 로또를 사왔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로. 다 우리가 밥 먹다 다 막 놀래가지고 야 1등 되면 뭐 할까 서로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토론 끝에 내가 그랬어요. 1등 되면 우리 매일 시켜 먹자. 내가 그랬더니 또 은서가 아이고 소원이 그게 초라하냐고 소원이 그게 다냐고. 야 매일 시켜 먹자. 이게 해먹이 지겨우니까 매일 시켜 먹자. 로또 되면 골라가지고. 그래서 막 부풀렸는데 다음 결과가 한 개도 그러니까 그 한 줄에 하나 맞고 이런 식으로 그냥 꽝이죠, 꽝. 로또에 대한 꼴 부풀렸으나 다음 주 결과는 꽝이었어요. 저도 혹시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 꽝이더라. 그렇게 심심해서 본능에 따라서 욕구가 올라오고 목표가 세워져요. 세워지지만 네가 세운 목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로 그 다음 꽝으로 나올 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확실히 있구나를 아는 거. 그게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절로 생겨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영어 잘하고 싶잖아요. 나도 영어 잘하는 사람 그냥 샬랄샬랄 하고 싶다. 근데 만나면 갑자기 입이 탁 가물어지는 거예요. 뭐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목표가 세워지는데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하나의 본능이라 이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우리 절대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애초에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애초에 우리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용도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주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식하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재단을 세웠네 안 세웠네 교회를 세웠네 또 다른 교회를 나가 세웠네 뭐 그래서 또 싸움도 있고 그런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오직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뭐 그냥 파도 있는 곳으로 혹은 뭐 마른 곳으로 크게 놓아 계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벌인 이 재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항상 부정당하는 그 즐거움. 아, 역시 그렇지. 역시 내 건 아니지. 내 것으로는 안 되지. 내 것으로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지. 그걸 깨닫는 거.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해서만 우리 인생이 지금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갈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그 자체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죽음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에 합류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 죽은 자입니다. 의미 있는 죽음은 예수의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살다가 죄악 가운데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나는 억울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다 이적이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죽는 거지만 예수님의 죽음만 유일한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 자체가 왜 왔는가? 내려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을 주께서 예수의 죽음에 같이 섞어서 구원하시는 거지. 나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개인적인 삶 자체는 주님 보시기에 그냥 다 그냥 죽어밖에 없어요. 다 싹 죽는 거죠. 깔끔하게. 오직 유일하게 이상한 죽음.
왜 저분은 왜 죽어야 되지? 그게 예수의 죽음인데 그 예수의 죽음에 합류된 사람만 예수의 죽음 덕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미리 오게 되면 오늘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대신 죽으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제단은 이스라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제단인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용도로 이미 지어지고 또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우리의 인생임을 매 순간 새롭게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